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9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던 그러한 일들을 이젠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9편 설교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겁니다. 9편의 설교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설교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나 들으라고 설교를 우리가 듣는 거지.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그게 아니라 설교는 자기 자신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 다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논쟁하십니까? 내가 틀리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틀린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말씀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진실, 그렇게 하면 성실입니다. 성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 앞과 뒤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과 뒤가 다르면 그 진실이 아니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에 시작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뒤로 가면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 사람 내가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원래 동기가 뭡니까? 잘 도와줘서 일으켜 세우면 좋겠다, 그 동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른 채예요. 그럼 내가 어떻습니까? 섭섭해지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의도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거죠. 점점 변질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 결코 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가면서 점점 변질되는 거죠.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이 말씀이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을 처음에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처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야 이제 큰 교회 가가지고 진짜 땅땅거리면서 외제차 타고 그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면 변질되지.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그러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진실도 없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실함이 없어요. 앞과 뒤가 늘 달라요.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누가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가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반드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죠? 이게 진실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은 꼭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 없는 거. 그게 한마디로 진실이 없는 거죠. 성경은 진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인애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인애 그러면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진짜 사랑.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사랑, 값주고 대속해서 대신 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옛날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또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구박할지를 알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심지어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를 얼마나 구박할지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냥 찾아가는 사랑이거든요. 왜? 거기 가면 자존심이 뭉개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굽실거려야 될 상황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런데 빈손 들고 갑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를 주고 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애기 봐줘야 되면 내가 애기 봐준다고 얘기하고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거든요. 값을 지불하는 사랑. 대속적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도하러 가서 몇 번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응? 예수 안 믿으면 너 손해지 나 손해냐? 야 치사해서 이제 다시는 안 온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참 목사가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인한테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랑, 그냥 대속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 사랑이 없다는 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불쌍해지는 거야. 아,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사람 위해서 무언가를 그냥 하려고 하고 이 대속적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래가 없다. 너 사랑 없잖아. 솔직하게.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트. 다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식, 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야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함이거든요. 부부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거, 경험함. 그것을 안다고 그러지 이웃집 아저씨 아는 거, 이웃집 아주머니 아는 걸 그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나? 호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알았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런데 그 아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야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를 혼낼 때예요. 부모가 자기를 혼낼 때에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부모가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결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증거 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 증거예요. 이게 내가 진실이 있는 것 같아도 진실이 없다는 증거를 스스로 알잖아요. 진실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도 나 사랑합니다. 그게 이기적 사랑의 결과가 밑에 나타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기적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뒤에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네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지. 그 다툴 거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때문이야, 선지자 때문이야, 대통령이 그래서 국가에 누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탓 아니고 네 탓이야.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이게 다 똑같은 놈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 똑같아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제사장 때문이니? 아니면
제사장이 백성들이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거 네 탓이야. 서로 핑계대고 다투고 그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투는 자 되었다. 남 핑계만 대는, 마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이야기하기를 저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는 것처럼 그거 다툴 일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낮에 넘어지겠고, 이건 대놓고 하는 거죠. 밤에 넘어진다. 은밀한 중에 하는 거고 보이지만 않을 뿐이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는 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는 거지 똑같다. 그래요. 오늘 세상 보세요. 보이지만 않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 온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있는 거고, 아니 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낮에 그지 대놓고 너는 행하고, 너는 밤에 넘어진다. 밤에 대놓고 너는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행하고, 그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하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사람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버려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망합니까? 몰라서 망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벽에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다 90%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마음에 담고 있나? 그 경험함을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다 물에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나? 이 문제죠. 어떤 사람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태산이 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부어도 세상 말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망하다가 일어서도 그 은혜를 버려서 망하는 거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 인터넷 잘 되니까 유튜브 뭐 설교 막 듣고 뭐 막,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거 뭐하러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그렇게 많이 듣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봐? 천만에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버려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해함을 버려서 망하는 거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똑똑하던 사람이 죽을 때에 치매가 걸렸대요. 죽을 때 치매가 걸렸는데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해. 그 똑똑하던 사람이.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작이 이야기한 게, 난 두 가지는 안다. 난 두 가지는 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거 알면 충분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설교들을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은 마치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네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잊었다. 그렇게 돼 있죠.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식을 잊겠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데 제사장이 태어나면 그냥 잘하면 제사장이 되는데 왜 망합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왜 망합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율법을 버려서 그래. 네가 나를 이해한 걸 버려서 그래. 한마디로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식 버릴 거야. 네가 나 믿는다고? 머릿속엔 지식이 있겠지. 그런데 네가 나를 버렸잖아. 나를 진짜 이해하는 내 마음, 그걸 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 자식 버릴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식탁머리에 앉아서 부모가 맨 얘기하는 게 교회 얘기하고, 좋은 얘기는 하면 지금은 자녀들 뭐 만나서 그걸 얘기할 틈도 없지만 맨 식탁머리에 앉아서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그러니 어떤 자식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사는 삶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그 부모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우리 부모가 목사 맞나? 장로 맞나? 교회 직분자 맞나? 그런데 왜 저렇게 살지? 애들은 다 알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나도 너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왜 내 자식을 하나님이 버릴까? 난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네가 나 버렸잖아. 근데 네 기도에 진실이 있어? 네 기도에 인애가 있어? 네 기도에 나를 아는 마음이 있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 버릴 거야. 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자식도 버릴 거야.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해야 되겠네. 그래요.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호세아서를 다시 보세요. 호세아서를 다시 보면 다시 말씀이 보일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이해,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 때문이야.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참 마음이 절절하게 아픕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도 제사장인, 목회자인 저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삶에 실제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다음 주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백 선교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진실함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행함이 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